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역시 뭘까요? 길이죠. 이 길을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재밌죠? 호도스.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은 읽어볼까요? 길입니다. way, road라고 하는 길. 두 번째는 의미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길로 표현을 합니다. 호도스로. 세 번째는 way of life라고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호도스, 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보편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이 됐고, 더 넓게는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항로라고 하는 바닷길 있잖아요. 그것도 호도스였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인 겁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학자로서의 생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신자로서의 생활 방식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호도스, 즉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요약하면,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진리의 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길은 투벅투벅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거나 마차를 타고 달릴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군사용 도로가 아닙니다. 상업용 도로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탐구하며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며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유익을 버려야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고, 이 길을 진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호도스인 겁니다. 첫 번째, 진리의 통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뭘 주셔요? 진리.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가 나한테 뭐가 되어야 되느냐?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로로 주십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만남의 장소를 주십니다. 세 가지 주시는 겁니다. 크게.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만남. 뭐요? 만남.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리를 주시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만남을 주십니다. 성령님과의 만남,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관계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하고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진리가 축복이 되기를, 기도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주십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에 적합한 생활 방식을 바로 진리라고 하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많이 구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아들 대학교 가게 됐다면서요? 대학교 가게 됐습니다. 어느 대학 가게 됐나요? A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대학을 왜 가게 됐습니까? 그 대학 구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 호텔급이에요. 그래서 갔죠. 역시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죠. 대학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음식 먹는 거. 그 대학 구내 식당 끝내줘요. 호텔급이에요. 1,000원만 내면 그냥 3만 원짜리 식사가 나와요. 그럼 됐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있어요. 학교는 배움의 전당입니다.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대학원이 됐든 좋은 교수, 좋은 가르침이 있는 학교를 보내야 마땅한데, 거의 구내 식당 끝내준대. 1,000원이면 3만 원짜리 음식이 나와.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진리입니다. 온전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가? 온전하게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신성한 만남이 진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교회 선택의 기준 아닙니까? 그 교회 가면 이러고 이러대. 그 교회 가면 저러고 저러대.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혹시 주님이 병원이 된 건 아닙니까? 혹시 주님이 영한 침술사가 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이 특급 도우미가 된 건 아닙니까?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이거 와서 좀 깨끗하게 좀 치워주십시오. 주님, 허리가 아픈데 와서 그냥 침 한 방 그냥 콱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당신만이 삽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이런 고백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와 주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 외에 내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본질일 텐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안식과 편리, 내 삶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왜 내 어려움을 안 돌아보느냐? 왜 내 질병은 돌아보지 않느냐?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께 등을 돌리거나 혹은 주님을 아프게 해드린 적은 없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주요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린 마치 학교를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택하게 되는 그런 잘못과 오류를 범하는 것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주님께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른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당신님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야.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의 의미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고 신성한 만남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따라해봅시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진리에 대한 배움, 진리에 대한 지킴과 실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이 감히 바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조금 뒤에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에 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말씀 5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요? 높은 곳. 이때는 오후가 됐을 겁니다. 바람이 산에서 바다 쪽을 향해서 쫙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다음 말씀.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배우려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2절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본을 보이시고 진리의 가르침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천천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있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는 짐을 지고 있다면 나와라. 그러니까 수고의 짐.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내게로 나와라 이겁니다. 수고의 짐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생존을 위해. 바로 그겁니다. 수고하는 짐은 생존의 짐입니다.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범죄하였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부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부터 너는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수고하는 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피곤하게 땀 흘리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고하는 짐입니다. 두 번째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은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사망의 짐. 우리는 수고하는 짐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짐을 벗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생존을 위해 땀 흘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 짐을 벗겨주겠다는 겁니다. 사망의 짐을 벗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29절.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배워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신 멍에는 특별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그 멍에를 칠 때 그에게 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생존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려야 되고 사망의 무거움을 어떻게 벗을 수가 없는 건데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당신이 지었던 십자가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이 멍에를 질 수 없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 되신 겁니다. 어떤 길? 진리의 길. 어떤 길? 생명의 길.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명령입니다. 제자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배우는 사람.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교회는 배우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배우게 하라. 주님의 멍에를 치고 배우게 하라.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라.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뭐 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다.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육신적인 만남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받는 겁니다.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저녁에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목요일에도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문제는 주님께 나오는 내가 배우는 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의미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냐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냐는 겁니다. 관계와 만남이 신성하고 거룩한 축복이 되었냐는 겁니다. 미가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내가 증언할 테니까, 가르칠 테니까,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너희야 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어라.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성전에서 나와야. 성전은 건물의 의미가 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증언하는 역사가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서도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할 겁니다. 누가 해요?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내가 방주 쓸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가 될 뿐이죠. 그게 오만하고 교만한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가 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한 거지요. 아이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저는 살았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덕분에 제가 산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어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din 다음에는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사는가 보시는 겁니다. 지켜서 그것이 열매가 어느 만큼 됐는가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살아있는 지식이 돼서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게 만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계십니다.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11장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그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그 길에서 떠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6절 뭘 사모했답니까?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도시를 연결해 주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늘 나라를 연결시켜 주는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 닿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한 성은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터전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4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첫 번째 선언.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음.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성입니다. 이 성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생명의 강이 흐르는 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이 바로 이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성,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성,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와 달의 비침과 같이 그 자체가 된 성,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성,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성,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성,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 이게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거룩한 성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즉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생활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길에서 놀라운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길, 두 번째는 세상의 길. 이 주님의 길을 우리는 세 가지로 부릅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이 길을 걷다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걷다가 이사야를 만납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과 거룩하고 신령한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탐욕의 길이고 안락의 길입니다.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명예의 길입니다. 그 길은 명예를 팔고 출세를 팔고 편리를 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사야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노아를 만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헌신과 희생의 길, 하나님이 일하는 즐거움.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행복, 그걸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것 아닙니까? 이 길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불리우는 카페가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어서 탁 들어가 보면 섬김의 카페, 희생의 카페, 십자가의 도의 카페.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뭔지, 섬김이 뭔지, 희생이 뭔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길을 걷다 보면 선지서, 사복음서, 모세오경, 잠언 학교가 있습니다. 이야, 언제든 원하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잠언의 학교에, 모세오경의 학교에, 출애굽의 학교에, 광야의 학교에, 사복음의 학교에, 선지서의 학교에 언제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는 전문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생과 환난의 떡을 파는 전문 음식점. 고생의 떡을 전문적으로 팝니다. 벌써 300년 됐고 환난의 떡을 팝니다. 여기 이제 신장기업 했습니다. 이제 150년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과 환난의 떡을 파는 전문 음식점이 곳곳에 아주 즐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김목사라고 불리우고, 어떤 사람은 반목사라고 불리우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불리우고, 어떤 사람은 집사라고 불리우지만 다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전수받은 고생과 환난의 떡을 팝니다. 근데 또 거기 들어가서 좋다고 돈 내고 그거 사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는 겁니다. 기도의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모든 것을 이 길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명예를 팝니다. 출세를 팝니다. 편리를 팝니다. 쾌락, 게으름, 일상의 바쁨,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팝니다. 항상 시끄럽습니다. 항상 유쾌하고 취한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와, 유혹을 받습니다. 야, 우리 잠언학교 가자. 뭐시기 학교? 저기서는 막 유쾌한 노랫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뒷골목을 가보십시오. 절망, 고통, 한숨, 한탄,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취해서 떠드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간, 고통과 불안으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 취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민낯을 보란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이 진리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주님의 길 양옆으로 세상의 길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 위에 다른 거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저 이방 사람들도 구하지 않느냐. 그들은 세상의 길을 걷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는가? 우리가 농사를 진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았느냐? 주님의 길, 배움의 길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의 열매를 맺히는 것. 매우 단순하지만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배우기를 더디하십니까? 왜 영생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길에 있는 것을 넘보십니까?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맞습니까? 혹 여러분의 걷는 길이 편리의 길은 아닙니까? 생존을 위한 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 땅에서 이 땅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겨질 수 있는 길. 십자가 지고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 그러나 저는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이 길을 걷는 행복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했더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베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로마는 전쟁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서 길을 뚫었습니다. 그 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는 상인의 길이 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배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옳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제 이 길에서 아브라함도 만나시고 베드로도 만나시고 노아도 만나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만나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고생의 떡 전문점에 가서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섬김과 희생의 카페에 가서 브런치도 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카페에 가서 십자가의 진한 향기가 있는 커피도 한 잔 마셔보도록 합시다. 광야 학교, 선지의 학교, 복음의 학교, 여기에도 좀 입학을 자주 해서 좀 그 과정이 마칠 때까지 잘 견뎌가지고 빛나는 졸업장을 좀 안고 나옵시다. 세상의 졸업장은 없어도 이 진리의 배움의 졸업장은 저나 여러분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의 끝에서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룩한 성, 그 성에 꼭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길이 주님이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